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이 유대와 이방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던 날들 가운데 갈릴리 바다,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시고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죠. 베이스 캠프로 돌아오셨을 때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좀 쉬고 싶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웅상거림과 함께 여러 사람들이 한 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는 귀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습니다. 청각 장애가 있으면 말하는 데에도 장애를 겪을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은 아예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더듬는 상태였다라고 본문을 소개합니다. 그를 데려온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기대를 했겠죠. 놀라운 순간을 직접 보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셨고 무리로부터 따로 떼어서 대면하십니다. 배려라고 볼 수 있겠죠. 한편으로는 1대1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를 치유하시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의 치유, 곧 구원 사건은 대중의 흥미를 사는 일이거나 신기한 마법 같은 게 아니니까요. 복음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은 말씀만으로 그를 고치신 것이 아니라 좀 특별한 방법으로 치유하셨는데요.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에바다라고 외치셨습니다.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바다는 열리라 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거기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곧 널리 퍼지게 되었고 사람들이 몹시 놀라 예수님의 권위를 칭송했다. 이러한 보도로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1세기 중반 집필된 마가복음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삶의 자리를 반영합니다. 1차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이 중심이 된 공생애에 관한 기억이 있고요. 2차적으로는 AD 60년에서 70년 사이 정도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전해오던 이 공생애의 구전 자료들과 마가교회 공동체의 현 상황이 반영된 복음서의 예수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는 관점을 이 1차적 관점과 2차적 관점을 전제로 하고서 지금 현 시점 복음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읽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본문에 등장하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은 예수님의 공생애 당시 고침을 받았던 수많은 병자 중 한 사람이 되겠지만 집필 시점, 즉 2차적 관점으로 봤을 때에 마가교회 공동체가 바라보는 특정한 의도가 투영된 제대로 들을 수가 없고 말로 무언가를 표현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누구일까요? 그는 단지 육신의 약함을 지닌 사람의 의미를 넘어서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 부활의 기쁜 소식 앞에서 귀가 막혀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곧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초대되었지만 여전히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 없는 자이겠죠. 그는 제대로 들을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거나 믿음이 없어 고백에 이르지 못한 자로 상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는 누구를 대변하고 있을까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 나와는 상관이 없고 나는 그런 사람을 내 주위에서도 본 적이 없어 라고 말하면 되는 걸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잘 듣고 잘 증언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차원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정신 안에서 지혜롭게 듣는 일, 중심을 꿰뚫어 듣는 일, 바르고 참되게 말하는 일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익의 극대화, 효율성, 권력 유지를 위한 권모술수, 기업과 정치권이 이러한 것들에 몰두하는 시대에
한 개인이 제대로 듣고 말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불통으로 인해서, 구조적인 폭력과 위협으로 인해서, 내면의 상처와 상실감으로 인해서 귀가 막히고 말을 더듬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시대와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바른 인격과 신념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으로 세계관을 넓히고 세상살이를 잘하는 것, 이것이 1세기 초기 기독교가 의도했거나 오늘 이 시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본문이 드러내고 있는 주님의 가르침은 아니겠죠. 자유롭고 책임있는 시민의 인격과 교양을 다루는 강좌들, 유튜브 강의들은 넘쳐납니다.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많은 타 종교가 이러한 윤리적인 가르침과 깨우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강단은 필요 이상으로 여기에 지나치게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능력을 많이 갖춘다고 해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룩한 여정,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 부활의 능력, 생명의 신비 그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들어야 하는 복음과 입으로 증언해야 하는 위로부터 거듭난 언행이 작동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를 고치시는 과정에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탄식하셨다라고 본문이 언급합니다. 그 탄식은 한 개인이 가진 욕심의 한계, 그리고 소외된 정신 상태를 긍휼하게 여기셨던 자비의 마음에서 비롯되기도 하셨겠지만,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던 사람들,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바르게 표현해낼 수 없었던 사람들, 무거운 짐에 억눌리고 시달렸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안타까움에서 비롯된 애타는 마음이셨을 겁니다. 사실 그 앞에 서 있는 자나 그를 돕기 위해서 그를 데리고 온 동료들이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다를 바가 없었을 것 같아요. 주님은 에바다 라고 외치셨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열려라 명령하신 걸까요? 앞에 서 있는 자를 향해서 귀와 입이 열려라 명령하신 걸까요? 어두움과 외로움에 갇혀 있던 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던 한 인간을 향해서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내면에 갇혀 있지 말고 은혜의 세계 가운데로 나아오라 이렇게 명령하신 걸까요? 아니면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귀가 열리고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생명의 말들이 터져나와라 명령하신 걸까요? 모두 포함된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는 곧 귀가 열리고 똑바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는 육신의 치유를 넘어서는 특별한 경험을 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배울 수 있었으며 만져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경험이죠. 하늘은 생명의 신비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곧 구원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열린 하늘, 그 은혜가 한 인간 그리고 그곳을 따뜻하게 비추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치유받은 이후에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관한 에피소드까지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여기에 성경 기자의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는 분명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자신 안에 갇혀있던, 그 안에 갇혀 살던 외로움과 어두운 고독의 시간에 마침표를 찍고 열린 세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으로 나아오게 되었을 겁니다. 주님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일을 함구하여라 명하셨지만 치유 사건은 널리 전파되었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의 고백은 다름 아닌 구약 이사야 35장 6절.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 메시아 시대에 성취될 일을 시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열린 하늘, 생명의 세계를 보는 자, 그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 예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다 라는 복음을 듣는 자, 입으로 그것을 시인하고 삶으로 증언하는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오늘 우리도 동일한 정체성을 가집니다. 본문은 변화의 주체를 인간으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의 용기, 그의 깨달음, 그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지 않죠. 오직 예수께서 그를 무리와 따로 떼어서 인도하시고 그를 만지시면서 치유하시고 에바다 선포하실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치유하시는 주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새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이 점을 신앙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수고로 얻게 된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과분한 것, 어떠한 권리도 요구할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 말씀을 통해 귀와 입이 열린다는 것은 그야말로 은혜의 사건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 은혜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의 아들이신 한 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곧 임마누엘이십니다. 인간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곧 신뢰함으로써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늘이 열리는 경험, 눈과 귀와 입이 열리는 경험이라 하겠습니다. 어두움에 갇혀있던 그는 어제와는 다른 오늘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향해 오셨다는 것, 그리고 부르셨다는 것, 그분을 향해 나를 자유롭게 만드셨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유는 더 이상 자신 안에 갇혀있지 않게 하고요,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하고요, 세상이 지향하는 가치와 성공의 우상에 종로로 타지 않게 합니다. 주님이 열려라 명령하셨을 때에 그 모든 장벽이 깨졌고 어제로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귀가 열리고 복음을 참되게 증언하는 자는 두려움과 자신을 속이는 기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되는 자는 필연 고백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고침받은 이가 귀가 열렸을 때에 바르게 말을 할 수 있는 입이 열렸던 것처럼 말이죠.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린 세계, 즉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부활 공동체 앞에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필수적인 의식이며 결단입니다. 고백을 통해 주님의 교회라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자는 더 이상 내면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과 신비 앞에 과감하게 뛰어드는 생명의 영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미래는 열린 희망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며 우리의 닫힌 귀와 입을 열어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증언하게 하신다는 사실, 더 이상 시대정신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유함과 기쁨으로 이끌고 계신다라는 은혜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심정적 위로의 차원, 조금 마음이 따뜻해지는 격려 정도로 지나가게 해서는 안 되겠죠. 어떻게 하면 나도 주님의 에바다 음성을 듣고 삶이 열릴 수 있을까 사모하고 구체적으로 물어야 하겠습니다. 하나의 팁을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신을 넘어서는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고 있다면 잘 지속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통로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삶의 공간과 시간들, 기도는 곧 삶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의 고민과 나의 문제, 내 한탄과 넋두리, 내 문제의 해결 차원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죠. 삶이 어찌나 버겁고 녹록지가 않은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러한 심정으로 기도에 매달리는 경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나의 생각과 간구보다 크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은 내 경험의 한계를 가뿐히 넘어서시며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생명의 깊이는 마치 영혼의 느낌처럼 역사와 만물들 사이에 충만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연민, 자기 집중, 나의 미래를 넘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에바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나의 내면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된 하나님 나라인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로서 말이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부모님,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이 사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공의, 생태와 환경으로까지 기도의 범위를 넓힐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중심성, 자신을 가두는 내면으로부터 한 걸음 내디뎌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단순한 순종으로 응답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